뭐냐면 고넬료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 고민 가운데 환상을 보고 결정을 하죠. 야,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을 때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움직여요. 움직이고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종들과 함께 가는 장면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면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기까지 제가 그랬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 몇 킬로? 50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걸어서 50km를 가는 거예요. 며칠 걸렸을 겁니다. 분명히 쉬엄쉬엄 가니까 빨리 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 자, 그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 2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니.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루 걸린 것 같아요. 하루 걸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도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 한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즉 속국 민족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친척하고 친구들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의사인 가정은 아들이나 딸이나 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동기들 보면, 그리고 제 동기들 보면 아버님이 목사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설교하는 거 듣고 보고 배우면 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도 목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100명의 부하는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실력 위주로 사람을 뽑습니다. 시험을 봐서 뽑고 여러 가지 변제를 보고 뽑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력 가지고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내가 똑똑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고넬료는 지금 고위공직자예요. 뭘 말이 헷갈리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말이 씹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람이 시험 봐서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줄이 있어야 되고 돈도 좀 먹여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헤로드왕이 왕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돈을 많이 먹여서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실력으로요? 아니요.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쉽게 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모르는 강력한 줄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문제는 뭐냐? 친척들과 친구들도 모여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줄이 어디서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의 집안은 의사가 될 확률이 높고 목사의 집안은 목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처럼 아마 이 고넬료의 집안에도 친척 가운데도 높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거기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친구들은 내가 백부장인데 친구들 직업은 어떻겠어요? 비슷했을 거예요. 제 친구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다 목사예요. 내 친구들 목사고 전도사고. 전도사는 없어요. 이제 다 목사예요. 이상해요. 목사가 아닌 친구가 다 떨어져 나왔어. 다 이제 목사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구들은 거의 다 부인이었을 거예요. 거의 다 100부장 아니면 50부장 아니면 1000부장 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고넬료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올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왜? 수배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금? 준비했을 거예요. 무슨 준비?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당황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을 내가 왜 만나야 되지? 이런 술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넬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제자였는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무슨 일이냐?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더라.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낫더라. 그의 복음에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 이 얘기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설득당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의 설득을 당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설득을 당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이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거짓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고넬료가 말하는 건 진짜일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때도 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을걸요?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믿겠냐 하고 할 거예요? 진짜 전도는 삶의 전도고 생활의 전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온유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라고 하고 그들이 인정을 해야지 믿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말빨로 설득한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안 먹히는 것과, 고넬료는 지금 단 하루가 뭐예요? 단 몇 시간 동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의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잘 사세요.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화 좀 덜 내시고 거짓말 좀 덜 하시고,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고넬료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어요. 믿으면서 들어요. 들으면서 설득을 당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넬료의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옆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내 친구,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감동이 없어, 나를 보면서.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믿었어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을 처음으로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이삭에게 흘러가요.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 믿어요.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온유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삭의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야곱의 그 믿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요셉의 그 믿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모세로. 또 그 모세의 믿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갑니다.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믿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 스데반 집사라는 분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7장 55절.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7장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5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하여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내 삶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도 보지만 현실을 넘어야 하는 걸 더 중요하게 봐. 그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며 죽었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인상 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안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 나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믿음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7장 59절까지 보세요.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돌로 치니까 이제 스데반이 목숨이 다합니다. 다할 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치고 죽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별말 안 하고 죽었어요. 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어떤 삶에 어떤 여건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기 전에 슬퍼하고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 두 번째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어요.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를 처음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자, 세상 직급으로 보자고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수배범이에요. 그런데 누가 전합니까 지금? 누가 전해요?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절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으켜 이럴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의 먼저 고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나름대로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잡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뭘 말이냐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취한 지위보다, 내가 취한 성공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려온 영적 권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 절했다 이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자, 그렇다면 절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잠깐 고개 끄덕이는 인사하고 악수하는 거로 차원이 다른 인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했던 행위가 뭐냐? 엎드려 부복했다는 거예요. 부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은 세배할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절이 아니야. 부복하면 내가 시범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대자로 눕는 거야. 그냥 앞으로 팍 눕는 거야. 그냥 이게 부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부복한다. 엎드린다. 즉, 이 엎드린다는 건 신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행위인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으키면서 야,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면 병이 나요. 어떤 병이든 다 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쯤 되면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내가 거의 아마 교주 됐을걸? 베드로 종교 만들었을 거예요. 요즘 신천지부터 시작한 이상한 종교들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수, 우리나라 하나님 예수 되게 많아요. 문제 많아요. 조금만 능력 있으면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둘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에 있는 고넬료,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믿음은 겸손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는 없어. 다 믿음이 약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믿음 좋은 분들,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교회에서 막 팔 휘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믿음은 낮아지는 건데 군림하는 게 아닌데,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났더라 막 어깨에 힘 올라가고 막 플래카드 걸죠. 아무개 목사 뭐 왔다, 서울에 왔다, 뭐 막 불때같이 몰려오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겸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짜 겸손이 뭘까요? 제2의 본문을 제가 숨겨놨어요. 너무 짧아갖고. 제2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걸 펴놓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해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진짜 스마트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 너무너무 편하시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겸손을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 나와 있어요. 6절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분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할 때 그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 깊어지면 자기가 하나님급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바벨론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그거 따먹게 해서 인류를 이렇게 저주받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함정수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딱 두 그릇 못 먹게 했어요. 뭐야? 선악과 생명나무. 다 사람에게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딱 두 그릇, 200그릇 아니에요. 두 그릇 딱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왜 먹었을까요? 뱀이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때 아담과 하와가 혹해서 하와가 그거 먹은 거예요. 여자는 이게 귓속말이 약해. 귀가 얇고. 하와가 그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가 먹은 그 기본 생각이 달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은 거야. 즉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동등한 입장이 될 것 같아. 이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밥도 잘 주고 간식도 잘 주고 이뻐해 주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한번 주인 돼볼까 하고 겨울을 경우 있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요? 때려줘야지.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걸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물어. 그거 팔아버리든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그거를.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너무 유치한 비유일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끌어보자고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끌어오면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말 가운데 받침하는 느낌이 달라지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지었으면 낫다. 치웠으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똑같아요. 인간은 교묘해서 아우 나보다 훌륭하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넌 나보다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와 주위의 사람과 똑같이 내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이 겸손이다. 자, 시편 145편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획득되는 거냐 하면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어지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어지는 영적 상태가 뭐냐? 겸손이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을 높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은 어디서부터 획득될 수 있느냐? 예배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나는 겸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오늘 예배 때 꼭 응답받을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당신에게 겸손한 놀라운 영적 상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배로부터. 할렐루야. 이런 믿자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빌립보서 펴놓으세요. 이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이거예요.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겸손은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있겠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지사람이고 말만 하면 차가운 냉기가 쫙 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해. 그냥 그 사람에서 불편하고 괜히 그 사람에 있으면 괜히 힘들고 이러면 안 돼. 세우는 가족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속으로 나한테 찍는 거 아니야? 나 그럼 회개해야지. 여러분, 겸손은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따뜻하게. 여러분, 얼마 전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 좋은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굿닥터의 주제가 뭡니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드라마는 그렇잖아. 한 사람은 나쁜 놈은 실력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한 사람, 좀 좋은 사람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좀 따뜻한 사람이 실력 좋은 그런 사람이 더 주인공으로 가면 높아.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 왜 그렇게 주제가 나오냐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믿음은 겸손인데 겸손은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괜히 내가 거리 옆에 있으면 내가 더워줘야지.
따뜻하고 이불 덮고 좀 따뜻해져야지. 서로 간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고 이렇게 겉으로 말하지만 속으로 전 너무 나보다 좀 이러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자, 또 세 번째 볼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 거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사람보다 낮추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바다를 보면 각종 물이 다 들어가요. 시냇물도 들어가고 강물도 들어가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바다가 그 물을 다 포용해. 왜요? 용량이 거대하니까. 그리고요, 바다로 들어가는 물고 보면 흙탕물도 들어가고 구정물도 들어가고 오물도 들어가고 더러운 것도 다 들어가 바다에. 근데 바다를 보면 항상 동해 바다가 보셨어요? 깨끗해. 이상해. 왜 그럴까요? 바다 용량이 크고 바다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지대가 바다니까. 낮으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입니다. 믿음은 겸손인데 겸손은 낮은 거고 낮은 사람은 배가 큰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런다고. 겸손한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뭐라고 해도 그럴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낮은 사람, 용량이 큰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알다시피 왕자로서 잘만 자기 편을 만들었으면 모세가 파라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거 딱 끝내버리시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쓸모없는 삶을 살게 했다고요. 자, 왕자에서 목동으로 광야에서 사람도 못 만나면서 40년 동안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80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긴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는데 무엇을 훈련을 시켰냐면 겸손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생각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꽤 잘 나갔었어요. 얘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잘 나갔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청년 사역자 중에 3사람이 있었거든요. 교단에서 뽑은 사람 중에 제가 뽑혔어요. 놀랍죠?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 인터뷰도 오고 얼마 전에도 뭐 우리 한천사라는 데가 있어요. 잡지사. 나한테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써달래. 청년 사역에 대해서. 걔가 뭘 씁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못 쓴다고 되게 거부를 해서 그걸 안 썼어. 난 안 썼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어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2군데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저였어요. 그 3사람이 막 오르락내리고 있었어요. 뭐 어디 집회에서 불러오고 연락도 오는데 다 못 갔죠. 저는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서 우리 청년 사역에 대한 뭐 세미나가 있대네. 나보고 좀 와서 하래. 어떻게 할까요? 뭐 지방의 목사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냥 브리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어떤 취지의 목적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누굴 만나냐? 그 이한영 목사님 만났어.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걸 만났어요. 저렇게 싸늘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해주시죠. 만났어요. 그 이한영 목사님 다른 교회 전사님이셨고 만났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거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셔. 나는 이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먹기나. 목사님들 겸손하셔갖고 다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때 난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한지 뭐 잘난 마음으로 했겠지. 나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께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줬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났다고. 개척을 해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알겠는 거야. 우린 모르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 마음을 내가 알겠는 거야. 하고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했지만 가장 미안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많이 나. 그때마다 회개해.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야.
아, 하나님 상처를 줬네요. 내가 이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낮아져 보니까, 큰 교회에다가 낮아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목동으로 만들었을까요? 낮은데 한번 처해봐라 이거예요. 너 왕이었잖아, 왕자였잖아, 나한테 처해봐라. 처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당신이 믿음 있다고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훈련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훈련이 뭐냐? 겸손의 훈련이에요. 어디 훈련? 낮은데 한번 처해봐라 이거예요. 혹시 낮은데 처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동료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경험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해야 내가 겸손해지고 조금 더 잘 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자 이거예요. 바닥까지 오히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또 한 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저자가 죽으시리라. 주님께서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직장 잘린 거예요? 직장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되는 거예요? 연인과 헤어진 거예요? 아니요.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전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이제 숨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초청한다고, 목사님들을 시골교회 있을 때 그랬어. 가면은 돌아가시는 직전이에요. 이미 딱 봐 돌아가서 눈도 못 뜨셔, 숨소리도 거칠어, 이제 가래 같은 게 막 끌어올라. 돌아가시고 얼마 좀 그래요. 그리고 탁 돌아가시고 인종하는 거 내가 그것도 봤다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그랬다고. 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죽는 고통을 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가셔요. 가장 힘든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느냐? 죽을 때까지 복종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겸손은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거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이 터져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자꾸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괴로워라? 아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는 건, 어려움을 주는 건 나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빠진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겸손하게 묵묵히 싸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